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모이네요. 아, 음, 진짜 저희가 이걸 제가 총회 가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가게 되면서 이렇게, 아, 네, 조금 이렇게 늦어졌는데, 네, 그래도 저희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저희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함께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 정리하며 이해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정리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대의를 저희들이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셨는데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가르침을 잘 배우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또 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지난 거의 한 1주 반, 2주 반,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 주기도문에 관한 부분을 이제 주로 좀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25가부터 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그 머릿말이 교훈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25가에서 329페이지에 물어보는데 답은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것인데 이 구절에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그죠?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래서 27과 이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서 항상 있게 하시고 또 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종말론적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28과 뜻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세 번째 기원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구까지 쭉 보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그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어, 그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넷째 기원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들에서 이야기를 강구를 하는데 그야말로 영적인 것과 어떤 육적인 필요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들을 강구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어, 저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뭐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총체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기도에 우리가 강구해야 할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은혜로 말미암아 상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용서할 수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시험에 들면 그 악에서 구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이것이 초대 교회의 어, 가장 그 적합한 기도 마무리로서 그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 기도의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성령, 그 찬양과 경배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혹시 저희를 한 분씩 특별히 주기도문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분이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우리 김성희 집사님부터 한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정리의 여왕이신. 예. 네, 저도 진짜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오늘 다시 보기는 했는데, 네. 아, 저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를 보면서 사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여기 설명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굉장히 어,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되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음, 어,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고, 음, 어, 계속 이제 말씀을 읽고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을 어,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이번 주에 이거 읽고 또 야고보서도 계속 같이 보면서 결국에는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면 주신 모든 상황들을 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물론 내가 즐거워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즐겁게 받지 못하는 상황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받은 것을 음, 기쁘게 여기라고 막 그 말씀도 되게 다르게 와닿았고 음,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된다는 말씀보다, 음,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나에게 왔다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잘 견뎌내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갑지 않은 상황이 오면 좀
절망하고 좀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좀 그런데 아, 좀 그런 상황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 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해내는 거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 모든 삶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즐겁게 받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여기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졌고 또 빚진 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상이 정확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어떤 뭐 나쁜 것을 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또 해결해 준다는 음, 그것을 다시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거, 음,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음, 음, 어, 그리고 죄를 사여 주옵시고도 네, 계속 처음에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왜냐면 우리가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 지금도 그렇게까지 왜 이거를 앞에다가 이걸 먼저 놨지라고 음, 생각하면서 몇 번 읽었는데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말씀 해주신 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정말 음,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반영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다. 음, 그 말씀도 네, 많이 와닿았고 음,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하소서도 읽으면서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이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때로는 사탄을 사용하셔서 허용하시는 거 음, 어, 허용하시는 거고 근데 사탄의 시험의 유일한 동기는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한 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약에 허락하실 경우에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유혹에 항거하는 기도를.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사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게 가능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항거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음, 사탄의 뜻대로 멸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되게 그게 이해가 확실하게 됐고, 왜 어, 네. 기도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네. 그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정리해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한다니? 네. 그러면, 근데 보니까 두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그 길로 가고 따르려면 결국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음, 하여튼 그래서 거기도 되게 이해가 되면서 되게 좋았고 네, 어, 마지막 과도 결국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자세, 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인간 되는 목적대로 네.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음, 그래서 진짜 여기 말씀대로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 네. 시작해서 하나님 끝나고 모든 네. 것이 네. 그런 참 신기했어요. 읽으면서 계속 너무 앞뒤가 너무 맞다 막 계속 이러고 할렐루야.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뭐, 뭐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그래도 지목을 해주시면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유 집사님. 예, 저도 그, 그 교리 문답을 이제 배우면서 진짜 그 바른 신학, 그 중에서 특히 개혁주의 신학이랑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그 계시한 대로 그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이제 깨닫고 있고, 저도 그동안은 정말 하나님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몰랐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하나님은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시다. 근데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몰랐다. 정말 무지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짜 2021년에 반을 이 성경 통독과 교리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특별히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되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예배 중에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교 때 하나님은 그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그 욕을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도 다시 보니 요한일서 말씀도 그 앞부분의 그 전제 조건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더 사모야겠다, 이 생각. 그래야지 정말 우리 앞에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진짜 이거는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막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재밌었지 전체가 다 재밌진 않았었는데, 참 이번에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이 성경에 이렇게 딱 빠져 있으면서 진짜 성경이 재밌는 거구나. 정말 이 깨달음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랑 목사님께 특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하고 싶고, 또 가끔씩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도 했고 또 그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뜻인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주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응답인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 침묵하신, 거절도 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내 뜻을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걸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인간이 그 신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성민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인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전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기도 또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좀 그걸 배제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로워지게 구하는 거, 이게 정말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다시 알게 되고, 진짜 맨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급급한데,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배운 것 중에 또 감사한 거는 진짜 구약에서 그 희생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가 그 대단한 그 선지자인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진짜 큰 은혜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서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신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너무 좋았고 이 모든 걸 다 마치면서 딱 두 가지 제가 받은 거는 이 하나님 이건 송일수님 말씀하신 거 이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대한 그런 정말 인정 말로만 인정이 아니라 정말 인정해서 모든 생활에 대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그 성공이라는 거 정말 요셉과 다윗의 그 성공이 그리고 11개의 많은 왕들의 실패가 그의 기준이 누구의 성공 실패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네. 최사모님 하겠습니다. 저요? 네. 저는 기도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참 신자 생활의 다른 면과 같이 지적이고 집중된 노력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좀 집중되고 그리고 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되게 정적이면서도 기도라 그러면 자꾸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집중된 어떤 의지적인 행위가 기도라는 게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류를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교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생각할 때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교리가 확인해 주는 거는 언어의 소박함, 그리고 간결성,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하는 영역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적은 말로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언어의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여기 보니까 굉장히 그 은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은밀한 기도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그런 마음의 간구까지도 들으신다. 그리고 연출이나 공연 이런 것보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와닿는 기도다. 좀 뭐 알고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할 때에 뭔가 우리가 말로 뭔가를 좀 계속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데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기도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약간 릴리즈가 되면서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간의 어떤 방식이나 뭐 노력이나 아니면 기교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거는 참 속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척 하려고 그래도 진짜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척하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성령과 말씀으로만 승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진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그것이 좀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이것은 악한 것이야. 이렇게 되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야. 막 좀 불안하면서 약간 이 경쟁 구도로 항상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위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급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해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섭리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송집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종들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과 죄 많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악에서 이제 구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그 섭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네. 윤주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막 내가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선한 자유의지를 가질 때 네. 그래서 그게 일치화됐을 때 그 기쁘게 누리는 모습이 결국 생길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렇다. 그래서 저도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완전한 그 주권. 네.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십자가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교리하면은 그냥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갖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던 게 예를 들어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그 설교를 들으면 그건 정확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대한 거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는데 약간 알미니안주의셨나 봐요. 그분이 모두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좀 새로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면 그 어떻게 그분이 그 막 수많은 사람들 막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막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십자가는 정확한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사용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정말 돌이키게 하시고 저도 처음 예수님 믿게 된 이게 사실 뭐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교회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됐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그 중고등부 때 뭐 기타 치고 뭐 음악하고 이런 거였죠. 뭐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근데 그때도 막 수련회 가면 막 우리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은혜는 정말로 정말로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 진짜 감정만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막 그 타겟 던지는데 다 빗나가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참 얼마나 참 영어로 pathetic 얼마나 정말 안쓰럽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이 중간에 좀 이렇게 못 때리나. 그래서 그 주변을 맴도는 뭐 이제 그런 이렇게 하다가 핵심으로 딱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야기, 이런 회개의 촉구 이런 거는 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한쪽 면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동전의 뒷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얻는데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이제 성경적 교류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컨크리트한 그 성경적 교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학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또 그 하나님 사용하신 부분은 참 많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신학이 다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음. 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하나는 저기 뭐야 누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교리랑 약간 상관이 없는데 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 오시기 전에 네. 정말 뭐 물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는 딱 들을 기회가 없었을 시절은 네.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네. 네. 네, 이게 참 조금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또 이해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 안 하시는 것은 뭐 자명한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듣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실은.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당한 것인데 정말로 그 때와 시는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소수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수예요. 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 이게 제사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unfair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unfair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 이게 unfair한 거죠. 너무 정말 감사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뭐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멸망했을 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그때 당시에 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아무도 못 들었을 것이다라고는 이제 단정은 지을 수는 없겠죠. 예,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 뭐 도마가 이제 인도로 가서 뭐 이렇게 중국어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래전에 왔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근데 그 모르죠.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구원 그때 당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메시아의 구속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그거 말고는 죄 사함이 없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나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살해를 당한 이제 유아들이나 이런 경우에 예, 그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거죠. 이해를 넘어서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 자를 아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죽은 태아들이라는 이런 부분 이런 아이들은 그 신자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죽더라도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모르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확실히 복음이 없이는 메시아 사상이 없이는 피 흘림의 그 경험이 없이는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주권 안에서 어떻게 또 신비롭게 일하셨었는지는 또 네네네. 예. 그냥 이제 모르지. 성경에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피 흘림이 있으면 구원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네.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다음에 그 동물 가죽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입혀주셨을 때 동물의 피가 흘렀을 것이다라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때 벌써 그 대속의 피의 사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또 역사 속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뭐 이렇게 얼마든지 전승됐을 수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 전혀 문명이 닿지 않은 부족에게 그렇죠. 들어갔는데 네. 이분들이 그 랜섬 자신들의 사상이죠. 랜섬.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나 이런 것들을 랜섬 받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그 원리가 모든 인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게 대속이 치러져야 우리의 죄의 문제, 내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 속죄를 어느 부족에게나 다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랜섬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 랜섬이 되셨다라는 거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이미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때부터 그 대속의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그 개념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개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굉장히 희미해졌을 것 같아요. 이 특별 계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게 그런 부족들을 보면 이제 희미하게나마 그런 대속 사상이 이제 남아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도 뭐 아이들끼리 놀다가도 이제 막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지혜 집사님, 네, 허지 집사님 어떻게 네. 지금 예쁜 꽃만 보이는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얼굴을 보이기가 민망스러웠어요, 오늘은. 네,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오랫동안, 아, 그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좀 이렇게,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죠? 좀 기도 잘하시는 분 보면은 참 이렇게 네. 너무 잘하시는 거 보면 저는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좀 보니까 언어적인 이런 거 구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저는 말의 조리도 좀 먹고 앞뒤 두서도 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이게 좀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도 이게 앞뒤가 맞는 문장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이러면 했는데 근데 또 사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언어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소박하게 정말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진실된 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이게 참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 나타내기 위한 모든 것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헛된 것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참 모든 시간을 쏟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거기에 어,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기에 더 내가 시간을 쏟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봤을 때 그게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다 나눠주셨는데 참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상당히 많이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서양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성도들의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이제 무속 신앙하고 굉장히 이렇게 짬뽕이 많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던데, 근데 이제 뭐 다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뭐냐면, 와, 누가 은혜를 진땅 받았다더라. 뭐 아니면 와, 진짜 어떤 막 예배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정말 자기가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진짜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것 같고 이제 막 그런 체험, 그죠? 막 이렇게 어 뜨거운 거, 막 열정, 이제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좀 시선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꾸 타겟이 이게 이제 이게 핵심으로 딱딱딱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이게 주변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이제 중요한 그 알맹이가 뻥 뚫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저는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어느 크리스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딱 그 핵심과 맞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로 파워풀한데 이게 이제 약간 핀트가 빗나가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교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쭉 공부하면서 제 아내도 이야기를 했지만 야 이거는 이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어느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궤도에 내 궤도가 맞춰지는 거다.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신학이 있죠. 예, 신학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오해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궤도를 수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뀌고 우주가 내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완전한 그런 어떤 이 관점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왜 아름다울까 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할 때야말로 정말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바꿔지고 또 내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또 삶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 궤도 수정을 제대로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가이드가 참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속적인 막 그런 어떤 굿하듯이 그냥 막 몸부림치고 막 자해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팔 꺾기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 그 내가 무지했고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상당히 지적이고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냥 입으로 그냥 중언부언한다고 막 몸을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서
깊은 집중 속에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도 바라보게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기 의식도 회복되어지는 참 그런 게 참 기도라는 것을 이제 이 주기도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들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다 했는데 또 기도 응답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 내 영광이 결론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고 마지막 또한 잘못된 결론으로 이렇게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실은 저는 그 생각했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다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이에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그 간구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 보고 이걸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기도문 간구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모든 간구이지 않은가.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냥 씨름하면서 왜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책의 저자가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정말 기도 같지도 않은 그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간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냥 간구를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비해 주신 것을 그냥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참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기도인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일그러진 신에 대한 신학이 정말 말씀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그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통독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 꼭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 뭐 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해 주는 거 그냥 듣고 적용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 섭리가 뭔지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유 집사님 얘기해 줘도 되고 송희 집사님 얘기하셔도 되고 윤주 집사님 아무나 대답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해주셔도 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감옥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거나, 또한 안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거나 저렇게 해주시거나 또 뭐 그렇게 그게 관계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좀 저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왜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왜 나한테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까? 모르겠고 이게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더라도 나는 좀 알고 싶은데 좀 어떤 특별한 심리한 경험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애매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이제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그 순간 내가 성령님을 만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뭐 그냥 똑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은 진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게 성령님을 만나는 거구나. 너무 그게 느껴졌고 내가 말씀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서 이게 성령님을 만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강호 쌤 오셔서 계속 왠지 모르겠지만 더 배운 것도 많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갖고 계신 일단 생각이 있잖아요. 일단 그것도 생각을 안 했어,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일단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거를 보게 되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저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모이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뜻 언제부터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가 나중에 새하늘 새땅이 돼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되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진짜 이 풀만해서 진짜 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좀 위축되면서 신앙생활도 했던 것 같고 이 시골 교회 누가 아무도 쳐다봐주지도 않는 막 이런 좀 그런 생각이 갇혀 있었고 내 스스로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내가 왜 이 교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에너지를 쓰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했던 이유가 너무 틀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내가 이 풀만을 살게 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류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나의 삶도 돌아보고, 내 삶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읽고 배우고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좀 항상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이 책을 보면은 깨달음이 있어서 좋은데 보긴 봐야 되는데 또 어렵고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같이 해서 진짜 할 수 있었던 거 같이 해서 진짜. 그래서 일단 이거 그래서 계속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한 번 그걸 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제일 큰 변화는 말씀을 지금도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펴도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피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말씀의 어느 부분을 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나?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벌써 봤기 때문에 어디를 펴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감사한 것도 감사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예전에 저의 신앙생활이랑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근데 강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그거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오셨을 때부터 그 말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말씀을 갖고 오지 말고 그걸 자꾸 들어가라고. 그 뭔 소리인지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설명을 잘 못한다, 그죠?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제 진짜 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거 없이 계속 말씀을 보니까 진짜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게 계속 잘 또. 이게 이제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 공동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기초가 놓였으니까 맞아요. 풀만 너무 교회가 감사하고.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근데 정말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시스템을 더 이게 제대로 해야 되고 더 성도를 좀 늘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거기에 너무 포커스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든지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증거하면 되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되게 마음이. 그리고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모든 상황을 좀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그러면 뭘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되게 그런 조급함이 없어졌고 정말 그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까? 뭐 어떻게 지혜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좋은 나눔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저희와 같은 시대에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옛날 분들 신학자들 이런 이렇게 읽으면요 막 머리가 너무 아파 막. 와 진짜 왜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근데 이제 뭐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실함 하나 가지고 그냥 책 한 권을 쓰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막 성경 전체를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찢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불신실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후비면서 막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못 당하겠는 거예요. 그분들의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내가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지 많이 하셨던 거죠.
성경 66권을 읽는 거는 그냥 뭐 기본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깊이 있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쭉 이제 그 연구하시고 이제 그 뭐 이제 우리 전 세대 우리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세대가 그 이제 신학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물어봤지만 이렇게 힘든 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뭐 저는 이게 어려워서 힘들다. 물론 이제 저희는 그런 깊이 있는 묵상까지 고민하면서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잘은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삶의 디스플린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읽고 이 생각하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고 느껴지지. 맞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 저희가 90일만 해도 엄청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송희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공동체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구나. 예, 함께 함으로써 이 습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accountable 하면서 극복이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난번 우리 샌루이스도 제가 가서 이렇게 우리 사경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을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혼자서는 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함께 공동체로 하지 않으면 그게 그 본래의 의미를 또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뭐 다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정말 이런 나눔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또 평생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보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피지컬리 모이는 것도 모여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모이는 노력들이 저도 이번에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또 많이 경험했고 너무 정말 이건 필요하다. 좀 평생 좀 이런 공동체 사역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니 저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가만히 있으면 간다고. 계속 뭐 이렇게 계속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그 지배를 안 당하려면 그래서 공부하는 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적인 탐구랑 막 토론을 즐기시는 분들 그냥 타고난 게 좀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편할 수도 있나? 아니면 또 그걸 또 되게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성향이 막 지적으로 탐구하고 막 뭐 읽고 막 이런 거를 또 그런 또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막 되게 성역 이렇게 깊이 막 좀 어려운 책 읽고 이런 거를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녀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포기한 크리스천은 음,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게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험 중심적인 뭐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단은 항상 이게 먼저 딱 치고 들어오는 그때 그 영역이 이성 영역이거든요. 음, 그 아담과 하와를 봐도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성향적인 면은 있긴 있어요. 성향적인 성향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크리스천의 그 영적 지적 활동은 어떤 성향이나 어떤 성품 뭐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 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깊이 그것을 상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그 지성을 그 훈련을 이렇게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성향적으로 좀 안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전문적인 막 그런 어떤 뭐 신학적인 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 말씀이 딱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성경 말씀 하나 듣고 또 교리 하나를 딱 배우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음, 묵상해보는 이런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일기. 저도 많이 적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묵상 일기를 이렇게 적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 본인이 직접 그걸 적어 보시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그 묵상의 깊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또 개발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굉장히 네, 많이.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천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영적인 센스를 이미 주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계속 이제 개발하는 거지. 여기 음, 지유 집사님이 아주 좋은 글을 어, 올려주셨는데, 좋은 글을 네, 불러주셨네. 네. 이러면 어떻게 또 바로바로 또 찾으시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단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이거를 몰랐을 때도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큰 그림을 보지 않았을 때도 말씀으로 듣고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생기고 여기 교리책에서 중간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 들으면서 먼저 듣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저희가 구원에 이르지만 제 생각에 그냥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그거를 해야 하는 이유? 하면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그게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그게 나한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들어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지만, 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누리는 거지. 누릴 수 네, 있고, 네. 내가 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음, 내가 그냥 정말로 붙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음, 근데 구원을 그렇게 해서 못 받는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거 거짓 믿음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네. 사원이 아닐까. 음, 정말 굿 포인트. 네.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죠? 근데 숟가락을 떠가지고 밥을 넣을 줄을 모르면, 요리를 못하면 이거는 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어떤 숟가락과 같은 그런 음, 거라고 보시면,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묵상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뭐 애들 숟가락과 하기 힘들다고 그냥 계속 떠먹여 주면 애들이 죽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노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또 지적인 탐구를 좋아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막 학문도 파고 들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공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하지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거는 배설물 같이 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도 좀 챌린지를 시키는 게 네, 맞는 거.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좀 지적으로 막 탐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 이제 이건 묵상인데 묵상하고 이 기술적인 그 테크니컬한 그런 직접 탐구하고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그런 그 위험에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막 어려운 그 신학책 읽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진짜 그 청교도들의 글은 좀 레커멘드를 해드리는데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 영적으로 사고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우리가 터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읽었고 통독도 읽고 이제 교리도 배웠으니까 이런 청교도들의 묵상집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면 좀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하나씩 좀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오늘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추천을 좀 드리고 저도 좀 이게 이제 계속 안 하다 보면 이렇게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육적으로 변하지 그냥 사람이. 툭툭툭 말이 나오고 이게 영적 사고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짐승같이 되어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참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예, 일단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뭐 굉장히 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영적인 묵상이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도 다 할 수 있죠. 예,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얻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런 네.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죠, 요즘에. 문해력. 그러니까 읽었는데 뭔 그 말인지 몰라. 맞아요. 까만 거는 맞아요. 글자고 이제 흰 맞아요. 거는 제가 배경이 그래요. 나도 그래.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네. 읽어야 돼, 나도. 저희가 다 그렇거든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영상 비주얼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때부터 또 우리들도 어른들도 이거는 뭐 이거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또 묵상집을 읽고 교리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너무 많은 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못 자라는 거죠. 이게 문해력이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는 것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정도는 다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이성적인 그 묵상 능력은 문해력은
내가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해서 임프루브를 하겠다. 이런 좀 노력들이 교회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예. 성령님이 계시잖아. 또 그걸 네. 조명해 주시는 그렇죠. 인간적으로만 막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영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라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주고받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같이 그런 좀 고상한 쉽게 얘기해서 고상한 그런 나눔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그 문해력과 또 이 이해력이 좀 더 신장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또 노력 또 몸부림을 이번에 또 같이 또 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저희는 미스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이렇게 그래서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질문하면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가 큰일 났네. 이제 그거 다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네, 정말로. 네.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또 루트를 통해서 또 이런 교제가 또 기대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도 되고요. 예. 저희가 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더라도 이렇게 답답하면 만나지 뭐. 줌으로 만나서 나누지 뭐. 네, 질문 뭐 하나 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성경 통독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또 우리 교리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으로 또 한 해의 절반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회들을 이 허락해 주신 진리의 말씀 저희들이 참 송이꿀보다 더 달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진들의 그 묵상들을 저희들이 같이 또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결국에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너무 잘 알아서 주님을 만나도 생소하지 않고 서먹서먹하지 않고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이 풀만 한인 장로교회를 이 지역에 그렇게 말씀의 묵상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더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성숙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힐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같이 함께한 우리 지체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걸음들 속에서 이 묵상의 감격 또 진리를 알아가며 성령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함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고 또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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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쉬워라. 아쉬워라. 수고하셨어요, 수고 다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